요한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읽으니까 그냥 평범해 볼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일이었던 까닭은 뭐냐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내시는 400년 동안 안 하신 것이거든요. 온 교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뒤에 한 귀퉁이 땅을 붙들고 있는데 그리스의 식민지요, 로마의 식민지요, 그 이전엔 페르시아의 식민지요, 이러면서 그냥 온 수탈을 당하며 연약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 근데 아무리 외쳐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볼 것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 속에 계시다가 한 사람 보내시더니 이제 드디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니까, 곧 너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너에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함으로 주 배울 날을 준비해가는 그 같은 물로 씻는 이 회개의 세례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걸어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잠시나마 있는 것이죠. 잠시나마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선지를 바라보며 몰려든 그때에 주 예수께서 걸음하여 나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인 것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14절에 이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테니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죄인이 의인을 세례 줍니까? 의인이 죄인을 세례 줘야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이 세례는 죄를 정결케 하는 세례라.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러 모이는 자들에게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수종을 들고 그 일을 하지만 자기가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죄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죄인이죠. 사람 가운데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없거든요. 주의 종으로 거룩한 소명을 받아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 여전히 그것도 죄인인지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식이 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보면 친척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아 출생한 자이고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며 그의 어미로부터 엘리사벳이죠, 마리아의 몸의 날짜가 누군가에 관한 아는 바대로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섰는데, 근데 그가 누구인가? 특별한데 30절에 가게 되면 내 뒤에 오시는 인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6개월에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은 형인데, 그런데 자기가 말하죠.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신의 태생이 누가 먼저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성을 알고 있었어요. 저 자가 나보다 먼저 있는 자라. 이건 예수님의 선제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면 1장 29절 그 앞전에 가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가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 용서를 베푸는 구원의 사역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존재가 매우 신비로워서 자기보다 먼저, 내가 먼저 왔으나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의 선제성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2주 전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세례가 무엇인가?
물로 씻겨주는 세례이지만 사실은 이 세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에요. 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를 범한 다음에 아무리 씻어도 물로 씻겨집니까?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가 과연 죄 사함의 세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요.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정령코 물로 주는 세례에 참 실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과 불로 씻기는 것이라. 죄는 성령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보다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존귀함과 뛰어남과 타고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인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자체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로 주는 세례를 그 상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참된 죄 씻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세례를 베푸실 분은 오직 의인인 절대 의인의 한 분인데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 죄인에게서 의인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의인인 당신이 죄인된 나를 세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아주 묘한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아니다, 행하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행할 때 모든 의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대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한 바처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 그분은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아프고 고통과 슬픔이 오면 피하고 싶고 이런 모든 성정을 우리가 똑같이 지니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오셔서 허락하라, 시행하라,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죄인에게 의인이 세례받는 일이 그것이 의로운 일이 되어질까요? 여기에는 주께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즉 죄인이 오히려 의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를 이룬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이룬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이 행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 5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쫙 나타내 보여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안 하고 믿음도 없이 그냥 살던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냥 확 비치는 겁니다. 그 영광이 비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의 은택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 은택이 뭘까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도래가 우리에게 미쳐올 때 우리가 누려지는 모든 기쁨의 참된 요소, 그 성질에서 말하면 그것은 위로입니다. 누가 위로가 필요하죠? 슬픔 당한 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곤고하고 질고 가운데 아프 있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로, 말할 수 없는 큰 위로, 전무후무한, 있다가 사라지는 위로가 아니요, 한번 임하면 그 절대로 임하는 그 위로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절대적 위로를 약속해 줍니다. 그 위로가 어떻게 미쳐지는 것이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40장 2절 그 말씀 뒤에 그 위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죄악이 사함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는 죄악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비참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은 근본의 문제를, 구조적이며 전체적인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미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몇 가지 일들이 있죠. 이 위로는 근본적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죄악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어떻게 받지 않고 도리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형벌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멸망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미쳐지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악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죄악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 40장 1절에 위로라, 내 백성을 위로라 말씀하시고 죄악의 모든 벌을 내신 이 죄악의 모든 일이 갚아졌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유례없는 놀라운 도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을 이사야 53장에 펼치시니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으다. 대리 속죄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은 1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영혼을 버린 분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가 본래 죄가 없으시나 범죄자로 간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는 회개의 세례를 자청하여 받기 위하여 요한 앞에 나오셨는가? 여기에는 지금 읽었던 전체 내용 속에 담겨있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라 했죠. 주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 위로 계신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인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6장 4절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의 관계의 원리를 따져보세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모르는 사이가 아니요.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뜻을 순종하기 원할 때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집니다. 그 관계 설정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관계의 특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고 무엇이죠? 합하여졌다. 합하여졌다.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은 글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절을 보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심은 그만의 죽음이 아니요 나의 죽음이니라. 그가 장사됨은 그만의 장사가 아니요 나의 장사치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승기요, 그의 높아짐이요, 그의 영광이죠. 그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가 하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심은 나의 새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내 것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모든 일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리속죄를 행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이죠. 우리로서는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주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과 연합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부패한 성품의 모든 죄악의 세력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세요.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양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그 오만한 여러분의 지성적 판단, 얼마나 많은 분별과 판단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주장하고 설명하고 나는 남한테 해야 안 끼치고 내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았다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인생관, 가치 그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는 동질의 일을, 동일시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일시되어지며 주와 하나가 될까요?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나오시는 밖에 없죠. 우리 주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 자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그 주님과 동일시 하시며 그렇게 동일시 하심으로 인해서 주와 연합되게 하시니 이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이 되어지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하실 수 있도록,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연합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닌 물세례가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는 물 씻음이 실제 성령의 씻음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갖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첫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하여 친히 죄의 자리에 내려오신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둘째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하여 가리키고 있는 영적 실상이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장사되고 그의 사실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멸망과 죽음의 세례를 친히 받으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형벌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된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세례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정하신 바 된 거룩한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허락하라. 허락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작정하신 그 모든 뜻을 순종하게 되니 그 결과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 광야에 쫙 있는데 하늘이 쫙 열립니다. 열리면서 눈으로 아무리 보지 못하는 물리적 하늘이 아닌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 보좌가 눈앞에 열려진 것이죠. 이거는 놀라운 환상입니다. 우리는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가도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는 결국은 물리적 공간이죠.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열어주셔서 그곳의 음성이 나며 이르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미련하고 하늘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가시적인 상징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이 땅에 주 앞에 주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을 때부터 이미 성령에 충만하셨죠. 예수님 성령을 떠나서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물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이 주께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성령 충만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이제 세례 받으심으로 이루셔갈 공생애의 놀라운 구속적 사역의 성격을 시작함에 대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30세가 되셔서 이제 3년 공생의 동안에 이루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비밀이요 신비롭고 그것을 하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던 그 까닭, 그 목적, 그걸 이루셔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사적인 대시작의 선언을 알리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 역사 속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때를 허락하신 게 다 뭡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한평생 그냥 살다가 그냥 아픈 것도 젊어 한때지 좀만 젊으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고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사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많은 이 역사, 지금 우리 하는 이 역사, 이 IT 지진난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북한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나라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신문을 열어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슬픔과 고통이 충만하며 악의 세력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강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이 목적이어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살아가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목적으로 그 최선이어서 그걸 주기 위하여 그 인생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또한 부여주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으니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분별해 살아가고 그의 영광을 돌려가는 복된 인생의 모습들이 세상 가득에 충만한 모습, 가장 충만한 그 세상,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내가 온전한 자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뜻이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 너나 나나 하나님 알라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심령 속에 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니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 나라, 따라서 죄에 대한 모든 저주가 없는 것이니 악에 대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이니 그것은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행복의 땅, 참된 에덴, 샬롬,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 주께서 오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그 행복한 교통이 있는 그곳, 그걸 약속으로 두시고 미련한 악한 우리들이 죄를 범하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역사를 지금 두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 오셨으므로 그의 힘입어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불러내시고 만지시고 계신 것이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역사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이 복된,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나이 30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하실 때 그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주며 그 사역의 대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사건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강림의 사건인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기름 부을 때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성경학자들 연구를 좀 해야겠죠. 여러분 비둘기는요 이렇게 막 악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의 상징일까요? 이게 뭐 물어보나 마는데 평화의 상징이죠. 성경 속에 비둘기는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됩니다. 이미지 연결이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온유와 또 이미지 연결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대단을 알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그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죠. 비둘기 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잡혀의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다. 주의 말할 수 없는 온유하며 절대적 의의 복종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잠잠한 양처럼 죽음의 사역을 그냥 받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니라. 그 죽음의 사역은 평화요 온유로 성격 짓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니라.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자를 그대로 받으시는 사역이죠.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가게 되면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어쩔 줄 몰라는 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주님은 죽게로 나오는 자를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품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상한 갈대요 꺼진 등불이요 그 누구라도 가려내지 않으십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품으시는 온유의 사역입니다.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여 기름 부은 사역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사야 42장 1절에 이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종된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노라. 내가 그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그를 통하여 이방 가운데도 구원의 복음 사역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셨죠. 과연 그대로 주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질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도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3년 공생의 동안 이루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역을 앞두고 신 주님, 이제 곳곳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으로 가르쳐서 율법에 주신 이 뜻을 참되게 말씀해 주므로 그 상한 영혼들을 모으실 주님의 모든 사역이 있을 터인데 그 일을 이루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존재가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부터 온 자이니 그가 하나님이심을 뜻하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나의 뜻에 합당하며 내가 그 일을 작정한 대로 그가 행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 사역을 그대로 요약해 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아까 읽던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 택한 사람을 보라 하지 그 말씀이 내 기뻐하는 자라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그의 택하신 모든 영혼들,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하여 부르신 그 모든 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죄인에게 오신 주께서 이제 부활 생명을 연합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태도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겠는가? 성경 우리에게 본문을 읽을 때 그 답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오시겠습니까? 시편 2편 10절과 17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그 답을 알려주죠. 세상의 군왕인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역사의 지평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고 말하는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인가? 너희가 재판관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세상의 통치자로서 너희가 군림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지혜가 있을 것이요 너희가 교훈이 필요할 것이라. 너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교훈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이 11절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나. 이것이 없으면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지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하나님을 섬길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주할지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가 주시는 은택으로 인해서 복된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 길은 그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과 입맞추세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의 죄인의 자리에 대신 들어와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에게 입맞추는 자마다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멀리하지 않고 그대로 품으시는 그의 온유와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몸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급한 진노에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시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의 뜻을 마음에 담아 나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께 경배하며 여러분의 주신 바 되는 물질을 주의 복음사에 후원하고 여러분의 생업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이 행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입맞추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감사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오신 주님,
주의 의를 힘입어 나와 연합하시고 내가 주의 의를 힘입어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입 맞춥니다. 주님 내 믿음을 받아주시고 내 믿음을 경고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나의 죽음의 자리에, 나의 죽음의 세례 자리에 대신 들어와 나에게 적은 고난의 형벌의 모든 세를 받으시고 나에게는 오히려 주의 의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의 세를 받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베푸셨사온즉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